오늘은 복음은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다. 복음은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요, 제 안에 정말 깊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신앙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분명히 부흥이 필요하지만 교회보다 훨씬 부흥이 더 필요한 곳이 가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사실 원래 오늘 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바시 하다가 제가 아이들에게 이번 주는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 끝나자마자 우리 두 아이가 따지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배 드리는데 왜 자꾸 부부 얘기만 하냐고. 그래서 자기들은 적응이 잘 안 된대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게 준비했었는데 할 수 없이 내려놓고 뭘 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요, 어쨌든 가정이 중요하니까 내년부터는 가정의 달에는 가정신앙 부흥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가정의 신앙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돼가지고요,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보내주신 카톡 내용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사단이 저를 끌어내리는 건지 고난의 시기인지 많이 힘드네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해도 눈물이 납니다. 일도 힘들고 주변 사람과 관계도 힘들고. 이분만 힘든 것은 아니죠.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아이들도 다 힘듭니다. 그날 새벽에 이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또 주신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함이 드러납니다. 현실의 자극에 연약함들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을 내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잘못 건드리면 분노를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똑같은 힘든 현실인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뻐한대요.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면 어때요? 신앙도 잠깐 방학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3주간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박해가 시작됐어요. 바울마저도 할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주 설교 듣고 예수님이 이제 막 믿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초신자들만 남았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러운 것은 흔적도 없이 아마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앙을 유지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있었대요. 사랑의 수고가 있대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다 합치면 뭐예요? 신앙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신앙이 실제 삶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 놀랬어요. 바울도 어떻게 됐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너무너무 놀라워합니다.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무 놀라워서 감사함이 절로 나와요. 그뿐 아니라 이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억하면서 기도가 흘러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문제가 전혀 없는 완벽한 교회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신앙이 실제이고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하고 코로나의 현실 앞에 처해 있는 우리 모습하고 좀 유사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락방도 안 되고 공과도 안 되고 누군가 도와주려고 해도 부담스러워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준비된 그런 모습도 없는데 갑자기 가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부모님들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하려고 아마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에 비춰보면 우리가 조금은 낫습니다. 우리는 하바시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코로나 현실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이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들처럼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작동되어지는 것, 그래서 현실의 자극 때문에 약함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게 하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현실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현실을 이기게 했던 그들의 힘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전히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우리한테는 안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지만 반응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이들에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뭘 경험해요? 많은 환난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강력하게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꾼 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너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요,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잘못 형성된 신앙의 신화 같은 것입니다. 많이 배워야만 강력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뭔가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운 게 없어서 못한대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배운 게 적으니까 이 정도 살아가는 것으로도 만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3번 설교 들었어요. 3번. 3번 설교 들었을 뿐인데도 강력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배우면 좋겠죠. 이 많이 배운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진짜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은 횟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도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못 배웠어도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한 번의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예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진짜 믿음이 생겨요. 강력한 내면 속에 또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이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려요.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전혀 삶의 작동이 안 돼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복음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연결되는 지점, 복음이 내 삶에 연결되는 그 지점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5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말로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으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복음이 말로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삶에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져도 튕겨나갑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죠. 죄된
자신의 원래 본성대로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대요. 다 나은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많이 느껴진대요.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요, 복음이 내 마음과 연결되고 내 삶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삶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복음이 삶에 연결이 돼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오래도록 섬겼던 우상을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 진짜 예수가 자기와 함께함을 느끼면서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현재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현실 속에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현실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이요, 과거를 바꿨어요. 이들의 과거를 바꿨고 복음이 이들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현재적으로 작동해서 현재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복음을 듣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들처럼 반응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내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편 필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요, 너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불안해하고 또 조그만 확진자가 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자꾸만 그거에 끌려다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의 모든 심령을 장악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심령을 끌고 갈 것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말씀이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야지만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현실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현실을 뛰어넘는 다른 삶을 보여주는 사람,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다시 서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내 삶과 연결시켜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게 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시편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필사를 하면서 해치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걸 느끼고 복음이 여전히 내게도 능력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 시편 필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보여주는 본입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본입니다. 본.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리고 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본을 이야기한 후에 기록된 바울의 기록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본 때문에 뒤에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냈던 걸 본 거예요. 바울이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여전히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박해가 자기의 신앙을 깨트리지를 못해요. 본이 자기 삶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주는 이 본이 그래서 강력한 것입니다. 본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하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감동하나 역사하시는 이곳이 물열차너리 가요. 지금부터 영광까지 깨끗이 아멘. 지금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감당하시니 은희 역사를 속에 충분히 앙시하였으니 앙약의 역사는 영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앙약하는 영리한 역사하시고 앙약 걱자하는 속에 앙약의 역사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장하는 속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자가사 하나님의 의지를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시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너에서 당하는 새끼 누에여졌으나 어머니는 무대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담아 채통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서당합니다. 기하고 기하고 기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도 재미있게 담아 이 채통에 있으니 성경심이 서당합니다. 옛날 용병신 없던 한인대대 성공과 주대 임금 다윗한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영어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아멘.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첫째 딸도요, 딱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또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를 끝마치고 집에 오면은 인형들을 쭉 놓고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설교할 때도 있는데 가끔 저를 보면 아빠가 와서 설교하라고 그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요, 유심히 관찰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꺼놓고 마음대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모션을 집에 오면 계속 저 구석에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진짜 신기했던 거,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구나 이런 걸 제 딸을 보면서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성도가 될 것이냐는 뭘로 결정돼요? 지금 있는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음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이런 본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이런 본을 보이니까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자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본에 선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의 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데살로니가의 본이 모든 마게도냐와 또 아가예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6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자기가 본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 안에서 보여지고 드러난 예수를 닮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목사로 부름받은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죠. 본을 보여주는 것, 내 안에 복음이 실제적인 삶이 되도록 애쓰는 것을 제가 해야 되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뿐 아니죠. 제가 아빠이거든요. 가정에서도 복음이 내 속에 작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다.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가끔씩요,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을 보다 보면 야, 저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바꾸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지.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원래 그래.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지고 원하는 건 있어도 할 능력이 없어져서 그래. 아빠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이게 1단계야. 우리에게는 2단계가 남아있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셔. 이 2단계를 시도하면 돼. 우리 2단계를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니? 그러면서요, 제 안에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결심하는 거예요. 저도 1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2단계의 삶을 계속 시도하고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가정에서 아이들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야단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바뀌어지겠어요? 본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바뀌어질 리가 없는 거죠. 애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애들에게 보여주는 내 삶을 바꾸는 것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보여준다라는 것, 그것은요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생명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의 삶은요 내 흔적으로 가득 채우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멈춰버리고 2단계를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현실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현실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고,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현실과의 싸움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대하는 자신들의 태도를 바꿨고 반응을 바꾸는 것과 싸웠던 것이죠. 우리도 이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고, 이 복음이 내 삶과 연결되고 작동되어지고, 그 작동된 복음이 흘러가서 아이들의 인격이 되어지고 아이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해야 될 게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붙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성령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는 그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